찬양 감사합니다. 하늘에 천상에 있던 천사들이 오늘 아침 내려왔나 봅니다. 아침에 시간 맞춰 오시느라고 바쁘셨죠?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이 세상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며 인간 개개인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생을 얻고자 천국을 가고자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의 고집과 자기 생각을 버리고 전지전능하신 진리의 말씀 앞에 모두 다 마음을 활짝 열고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 주 성령께서 친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입술에도 우리 주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올바로 전가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약 성경 요한복음을 찾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5장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입니다.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아마 교회에 오늘 처음 오신 분도 있을 것이고 또는 그동안 교회를 다니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은 있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평가하냐? 이 인류 역사상 4대 성인 중에서 제일 손꼽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니 이분의 하신 말씀을 우리는 우습게 보면 안 되죠. 이분이 얼마나 중요하신 분인지 인류의 기원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 전을 기원전, 그래서 BC라고 그러고, 예수님 오신 이후에 그 역사를 기원 후, 그래서 AD 또는 주후, 그렇게 말을 할 정도로 예수님은 인류 역사상에서 무시할 수 없는 우리가 생각 이상의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천국은 영원히 사는 곳인데 우리들을 이끌어 저 천국으로 데리고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다. 이 세상에서는 영원히 사는 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루살이는 하루밖에 못 살아요. 객과 동물은 수명이 20년 된다고 그럽니다. 바다에서 오래 사는 고래도 120년 정도 산대요. 가장 오래 사는 동물은 장수 거북인데 500년 정도 산다고 그럽니다. 식물이 됐든 동물이 됐든 무엇이 됐든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건 없어요. 사람도 영원히 살지는 못하잖아요. 기네스북에 장수한 사람들의 어떤 오른 걸 보면은 122세가 최고입니다. 남자 같은 경우에는 117세입니다. 우리나라도 100세 이상 사시는 분이 꽤 되는데, 그래서 요즘은 100세 시대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영원히 살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지을 때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인 영을 넣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지었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계신 이 천국에서 영원히 사느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계시고 사단 마귀가 있는 지옥에서 영원히 사느냐, 이제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의 영혼을 저 사단 마귀가 영원히 사는 유황 불못 거기 가지 말고 나와 함께 저 천국 하나님과 함께 불의가 하나도 없는 의의 나라, 너무나 거룩한 나라, 이 세상에 죄라고 하는 하나도 없는 그 깨끗한 나라, 영생 복락의 나라, 여기에서 나랑 같이 영원히 살자고 이 성경을 주셨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한다.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중요한 속성이 있어요. 그 첫 번째 속성이 뭐냐면 사실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진리예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영생을 얻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훌륭한 의사라도 사람에게 영생을 줄 수 없지만 이 성경은 하나님이 기록하신 영생을 얻기 위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속성이 보편성입니다. 누구에게나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것 또한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은 영원히 변치 말아야 돼요. 맞습니다. 불멸성. 이 세 가지 속성이 있는데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다는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얻도록 언제 이것을 약속하셨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신 약속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겨우 100세 인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는데 언제 약속을 하셨냐? 실은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이미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영원한 때 전부터 아담과 하와를 짓기 전부터 하나님은 사람을 지을 것을 계획하시고 사람에게는 영생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영생을 주시냐? 자기 때 자기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전도를 통해서 영생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다.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인데, 사도 바울이 이 세상에 지금도 계신다면 얼른 모셔갖고 와야 돼요. 근데 안 계시니까 오늘 제가 대신 나왔는데, 들어보면 알겠지만 사도 바울이 전한 것과 똑같은 말씀을 일주일 내내 제가 여기서 그 말씀을 전할 겁니다. 왜?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것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하신 그 영생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할 것입니다. 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다면은 이 성경이 과연 사람이 썼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기록하신 거냐? 이걸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성경 베드로 후서 1장을 찾겠습니다. 신약 성경 거의 뒤쪽에 있어요. 베드로 후서 1장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21절 보겠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20절.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이 예언의 말씀, 이 말씀은 사람이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성경은 언제부터 기록되었냐면요, 지금부터 3,500년 전 모세로부터, 선지자 모세로부터 기록이 되기 시작해서 한 40여 명이 1600년 동안 기록했어요. 이들이 서로 만나서 의논한 적도 없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책에 기록하라 하신 그 말씀을 쫙 기록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그 말이 3,800번이나 나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한테 직접 얘기해? 지금도 우리한테 직접 얘기하면 될 거 아니야?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여기서 얘기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은 너무너무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기약이 이르면, 지금은 안 보이지만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내심을 보이십니다. 앞으로는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영생하시는 분입니다.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왜? 가까이 가면 죽어요. 빛이 비치면 어둠이 사라져요. 어둠이 죽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셔요. 어느 정도의 빛이냐? 누구든지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기 때문에 죄를 짓는 우리 죄인은 죽어요. 그러니 나타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가끔 하나님을 보았다는 사람을 우리가 보는데 그건 성경하고 맞질 않아요.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예. 안 보이니까 없다? 이 세상에 안 보이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중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앉아 있을 수도 있어요. 안 보이는 많은 전파가 지금 얼마나 지나다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도 가시광선이라는 게 있어요. 너무나 파장이 짧은 그런 알파파, 감마파, 또 무슨 파 중에서 여러 자외선 그런 파 많이 있는데 눈에 안 보입니다. 그렇지만 있어요. 또 파장이 너무 길어도 안 보입니다. 적외선 같은 건 파장이 너무 길어요. 그러니 또 안 보이는 거예요. 실은 빛도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예. 그렇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눈에 안 보이는 것이 내 안에도 있어요. 저 마음이 있어요. 근데 죄송합니다. 못 보여드려요. 저 양심도 있어요. 죄송합니다. 못 보여드려요. 내 마음이 움직이고 그리고 양심이 활동을 합니다. 안 보이는 것이 실제로 살아있어요. 하나님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은 것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인데 때가 되면 그분은 우리에게 그 모습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다만 우리는 어두운 그런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실 수가 없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나타나면 죽어요. 예전에 하나님이 시내산 위에 나타나실 때에 미리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임할 테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해라. 우선 첫째, 너희들이 죄 지은 거 전부 다 해결해라. 예, 가서 뭐 한 거 있으면 가서 갚아주고 사과도 하고 용서도 받고 하면서 네 죄 지은 거 다 해결해라. 그리고 7일 동안은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마라. 조건이 까다로워요. 아주 깨끗한 그런 상태로 하나님의 말씀을 맞아야 되는데 실제로 이제 그렇게 준비한다고 사람들은 준비를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이야, 남편이 죽어나가고 아내가 죽어나가고 자식이 죽어나가고 친구가 죽어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또 임한다 그러면은 어때요? 그날 기다려줘요. 그날 무서운 날이에요. 무서운 날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부탁을 했어요. 하나님한테 당신은 가서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부탁 좀 해. 하나님이 모세한테 말을 하고, 선지자 모세한테 말을 하고,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한테 얘기해 주면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하겠다고 준행하겠나이다. 모세가 하나님한테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 맞아. 내가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러고 나서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목적이지.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성경은 그렇게 40여 명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말씀이 바로 성경입니다. 이 세상에는요, 우리만 사는 게 아니에요. 식물계가 있어요. 동물계가 있어요. 동물들도 바닷속에 사는 동물도 있고 산속에 사는 동물도 있고 들판에 사는 동물도 있고 공중에 사는 동물도 있는, 바닷속에 사는 새우는 산속에 사는 토끼의 생애를 몰라요. 그러겠죠?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내가 경험하지 못하는 그 세상이니까 없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연약하고 제한적이고 그러한 존재예요. 그런 동물계가 있는가 하면 영계가 있어요. 영계, 영의 세계가 있습니다. 영의 세계, 천사들의 세계, 그리고 귀신들의 세계, 그리고 하나님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천사들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와요. 귀신이 활동한 이야기도 많이 나와요. 예수님도 많은 귀신들을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귀신에게 감동을 입어서 신을 받아들인 사람, 신접한 사람, 그래서 작두탄 사람, 그런 분은 그 자기가 모시는 신의 얘기를 듣는데요, 제가 들은 대로만 얘기할게요. 누가 점치러 딱 오잖아요. 그럼 그분이 얘기해 주시는데 얘기를 해준대요. 저 사람 아버지가 죽었어. 작년에 그것도 물에 빠져서. 쟤네 5남매야. 그리고 어떤 것은요, 장면을 이렇게 딱 보여준대요. 그렇게 이 영계와 이 인간계, 식물계, 동물계, 인간계, 영계가 있는데, 이 영계의 세계에서 인간계와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 신이 자기가 그 모신다고 하는 그 신 내림굿을 해서 받은 그 신이 얘기를 해준다니까요. 다른 사람한테는 안 들려요. 점치로 딱 와서 앉으면은, 오호, 아버님이 돌아가셨구냐. 작년에 돌아가신 거 맞죠? 예. 참 안타깝게도 물에 빠져 돌아가셨구만. 맞아요. 5남매네. 요 정도 되면은요, 와, 용하다. 그 무속인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잖아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어떤 분 보여준대요. 근데 다 믿지 마세요. 왜? 거짓말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안 하시지만, 하여튼 하나님이 사람에게 연결돼서 그 연결된 사람을 예언자, 선지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의 말씀을 주시려고 하는데 직접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어느 한 사람을 선택을 했는데 그 사람을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이 선지자에게 우리가 영생 얻을 수 있는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들을 모두 모아놓은 것이 뭐냐? 이름하여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다.
어떻게 한다고요? 영생을 얻는다. 왜? 이 성경 말씀은 선지자의 말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책을 어떤 사람의 책이라고 안 하고 여호와의 책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 성경책은 하나님의 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계에 계신 그 하나님이 인간계, 우리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갈 때, 아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스스로 있는 자, I am who I am. 그래서 I am이 주어입니다. I am sent me to you. I am이 스스로 있는 자가 sent me, 나를 보내셨다. to you,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를 보내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라고 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우리는 스스로 있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그 분이 때가 되면 실은 구원 다 받고 나중에 그 모습을 드러내 보입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지금 현재도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성경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이 얼마나 많은지 한 페이지만 조금 제가 지금 적어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영생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영원히 사시는 하나님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영원하신 하나님,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영생하시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기록했습니다. 그게 사실임을 요즘 학생들한테도 배워요. 학생들한테도 가르쳐요. 이게 교과서입니다. 학생들이 이걸 배워요. 성경의 원본과 사본. 고대 사회에서 책을 만드는 데는 파피루스라는 종이와 양피지가 쓰였다. 원본은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원본을 받아 옮겨 쓴 사본을 보관하는 것이 많이 있었다. 현재까지 발견된 성경 사본의 정료는 약 5,000개나 되며 얼마 전까지 가장 오래된 사본은 3, 4세기의 것이었으나 1947년에 발견된 사해사본은 기원전 2세기에 속한다는 것이 판명되었다. 그 다음 같이 읽어볼까요? 사해사본을 엄밀히 조사, 연구한 결과 현재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의 내용이 틀림없다는 것이 증명되었다고 학생들한테 가르쳐요. 거짓말을 가르칩니까? 이건 뭐예요? 사실이에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중간에 변질되거나 변형되지 않고 그대로 우리까지 오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직접 우리가 앞에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시고 그 기록된 말씀을 또 이렇게 전하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자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도 성경이요,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도 성경이고, 이 지상에서 최고의 베스트셀러 성경입니다. 그 다음 많이 팔린 책이 모택동 어록입니다. 8억 권이 팔렸다는데 이건 이해가 돼요. 니네 집집마다 하나 다 사, 안 살 수 없죠. 그 다음에 아이들이 그냥 좋아서 산 해리포터나 반지의 제왕 이런 것이 4억 권, 1억 권입니다. 그런데 성경만큼은. 그리고
번역된 것도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된 것이 성경입니다. 3686개의 언어로 번역이 되었다고 올해 3월 27일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번역된 그런 종교 경전이 어디 있습니까? 전 세계에 10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된 무슨 종교 경전이라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이렇게 3686개의 언어로 번역이 되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모든 사람이 이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이 세상에서도 1000년간 가장 중요한 사건은 성경 인쇄다. 그래서 1등이 뭐냐? 미국의 라이프지가 뽑았는데 1000년간 발생한 중요한 100대 사건,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냐? 구텐베르크의 성경 인쇄다. 그래서 성경이 인쇄해서 대량 찍어내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고 구원받은 다음에 그들의 삶이 변하고 바뀌고 엄청난 큰 영향을 미치는 최고의 사건이 성경 인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역사적으로 과학적으로 전혀 오류가 없는 책입니다. 그러니 3500년이 지나도록 지금까지 이 성경이 더 활발히 더 많이 읽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취임 선서를 할 때 왜 미국 헌법에다가 손을 올려놓지 않고 왜 성경책 위에다가 손을 얹어놓고 취임 선서를 할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권위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미국 헌법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설 수는 없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서 가장 권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 위에 손을 얹어놓고 취임선서를 하는 것입니다. 미국을 다스린 아주 미국에서 가장 존경하는 4명의 대통령,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성경이 없이는 미국을 다스릴 수 없다.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은 미국은 성경 위에 서 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온전히 살고자 한다면 반드시 성경을 배워야 한다. 링컨 대통령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은 성경이라고 말합니다. 예,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 이거는 성경이다. 왜? 성경에서 영생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배워볼 가치가 충분한 책입니다. 이건 배워야 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영생을 얻으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 하나님을 모르고는 영생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서는 영생 얻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무슨 일을 했는지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시죠? 그러니 성경을 모르고서는 절대로 천국 갈 수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배워보라고. 그러면 하나님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우선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이 세상 인류와 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한 창조주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이 저절로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영생하시는 하나님이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거에 대한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 말씀에 보면은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주인이에요. 그거 다 만드신 분이에요. 주제이시니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주시는 분이고 피조물들은 받는 존재입니다. 우리 집의 수족관의 금붕어는요, 아침마다 저절로 하늘에서 먹이가 떨어지는 줄 알아. 사람들은 아침마다 저 해가 저절로 뜨는 줄 압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솜씨예요. 저 우주, 끝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그 우주 안에 은하계가 있고 그 은하계 안에 태양계가 있고 그 태양계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작은 지구가 있답니다. 이 안에 하나님은 생명을 넣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한 이 태양계가 됐든 우주 전체에 사람이 살 수 있는 그 조건을 갖춘, 생명이 살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그런 별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생명체, 생명을 주셨어요. 그 생명이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많은 피조물들 가운데, 많은 식물과 동물 가운데 사람만 영원히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지으셨던 것입니다. 이건 놀라운 거예요. 그 계획은 굉장한 것입니다. 그런다면 저 우주가 저절로 된 거지 어떻게 하나님이 지으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 자, 욥기 38장 33절 말씀에 네가 하늘의 법도를 아느냐? 저 하늘이 그냥 돼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법칙이 있다. 하늘로 그 권능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하늘의 권능, 그것 때문에 이 지구가 여기 존재합니다. 자, 네가 하늘의 법도를 아느냐? 자, 보세요. 하늘에 별자리들이 있는데 한 예를 들죠. 북두칠성을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북두칠성, 그거 저절로 된 거야? 그러면은요, 시간이 지나면서 찌그러지고 이리 돼야지. 그잖아요. 그 북두칠성이 어찌 그 별자리가 똑같이 그렇게 돌아가냐, 그거예요. 문제는요, 북두칠성의 7개 별은 옆에 바짝바짝 붙어 있는 별이 아니에요. 그 별과 별 사이에는 수억 광년이 떨어져 있어요. 수년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수억 광년씩 떨어져 있어요. 이 별들이 얼마나 멀리 있는지. 그런데 그게 무슨 뭐처럼 똑같이 지구에 볼 때는 똑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네가 그 하늘의 법도를 아느냐? 별자리가 무슨 북두칠성만 있습니까? 하늘의 별자리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별자리들이 그냥 도는 게 아니라 다 법도에 따라서, 법칙에 따라서 그렇게 도는 그 사실을 네가 모르냐? 예, 이거 하나만 하더라도 저절로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 하나만 예를 들어보죠. 달이 있어요. 달 가만히 안 있어요. 지구의 둘레를 시속 1022km의 속도로 돌아요. 만약에 달이 없다면 이 지구의 생명체는 살까요? 못 살까요? 못 살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달도 만드셨어요. 지구입니다. 이 지구도 시속 10만 8천 km의 속도로 돌아요. 근데 이 지구가 공간에서 돈다는 거거든요. 근데 옛날 사람들은요, 그냥 지구는 가만히 있는데 천동설, 이 천체가 돈다고 생각을 했어요.
지동설, 지구가 돈다, 이거 밝혀진 지 500년밖에 안 돼요. 우리가 잘 알죠. 갈릴레오 재판을 받았잖아요. 너 지구가 돈다는 거 취소해, 아니면 뭐 너 완전히 그 카톨릭 그 교회에서 너 파문시키고 완전히 쫓아낼 거야. 그러니까 할 수 없지. 예, 알았어요. 취소할게요. 취소한다고 말은 해놓고 문지방을 넘어가면서 한 말이 유명하죠. 뭐라고요? 그래도 지구는 돈다. 그거 말한 지가 500년밖에 안 돼요. 근데 3500년 전에 하나님은 이 지구를 공간에 달아놨다 그랬습니다.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시며, 땅이 공간에 달려 가만히 있으면 떨어져요. 그러니까 돌아야 돼요. 돌려야 됩니다. 돌려야 안 떨어져요. 시속 10만 8천 킬로미터의 속도로 돌아요. 그러면은 이 지구만 도는 게 아니에요.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태양계의 9개의 행성이 너무너무 정확하게, 시계보다 더 정확하게 돌아요. 에이, 우연히 그렇게 된 거야. 그걸 옆 사람한테 설득시켜 보세요. 절대로 안 됩니다. 안 돼요. 이거는 우연이라고 말하는 자체가 그 사람이 부족한 거예요. 태양이 이 달리는 속도가 있어요. 태양은 시속 10만 킬로미터의 속도로 도는데 거기에 이렇게 9개의 행성이, 또 행성이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위성까지 다 달고 돌아요. 이게 우연이 됐다고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태양계가 있는 은하,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마다 이름이 있어요. 안드로메다 은하, 마젤란 은하, 무슨 은하가 있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 이름이 뭔지 혹시 아세요? 쉬워요. 우리 은하예요. 과학자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 이름을 Our Galaxy, 우리 은하라고 붙였어요. 고유명사입니다. 우리 은하예요. 자, 이 우리 은하 이 속에는 태양계가 몇 개 들어있냐? 2천억 개가 들어있어요.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하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시속 200만 킬로미터의 속도로 돌아요. 그러면 이 대우주는 이러한 은하가 몇 개 있냐? 1천억 개가 들어있어요. 이게 우연이 된 거냐, 그 말입니다. 네가 하늘의 법도를 아느냐? 이게 하늘의 법도예요. 이건 법칙입니다. 사람이 변경시킬 수 없는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이에요. 하나님은 우주와 그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이 엄청난 은하, 이 별들, 우주는 절대 무에서 시작됐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은하가 1천억 개가 있다. 이 이제 망원경이 찍은 은하입니다. 이 은하, 실은 빛의 속도로 달까지 가는 데는 1.3초 걸리고 태양까지 갈 때는 8분 20초 걸립니다. 우리가 안드로메다 은하 거기까지 가는데 200만 광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북극성 있잖아요. 그거는 650 광년, 빛의 속도로 650년 가야 북극성에 도달합니다. 아셔요? 북극성 우리 눈에 보이는데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어요. 이 은하, 이걸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엄청납니다. 태양계가 있는 이 우리 은하예요. 우리 은하도 200만 킬로미터의 속도로 달려요. 예. 지구는요, 그리고 태양도 매초 20km의 속도로 계속 달립니다. 그리고 이 지구도 달리죠. 이 지구가 태양계 속에 들어가면 점에 불과합니다. 태양계도 은하계 속에 들어가면 점에 불과합니다. 은하계도 은하군 안에 들어가면 점에 불과합니다. 은하군도 대우주 안에 들어가면 점에 불과해요.
이 엄청난 법도, 네가 하늘의 법도를 아느냐? 이걸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이 조시대에 이제 서당에 가면은 한자를 배우죠. 그죠? 하늘, 전, 따지. 제일 먼저 뭐예요? 하늘을 얘기합니다. 따지. 뭐요? 땅. 하늘과 땅. 사람이 살 수 있는. 그 다음에 집, 집주입니다. 이 우주가 다 집이에요. 누가 사는 집? 내가 사는 집입니다. 우주가 집, 집주. 우주가 내가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금붕어를 좀 키우고 싶어. 그러면 아무렇게나 만들면 돼요? 금붕어가 살 수 있는 조건이 한 20여 가지 조건이 됩니다. 그 중에 하나만 뭐 잘못돼도 금붕어는 죽어요. 맞아요? 금붕어 집인데 다 만들어놨어. 금붕어 집어넣고 끓는 물을 버버렸어. 안 되잖아요. 금붕어가 살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놔야 되잖아요. 이 우주도 사람이 살 수 있는 조건을 몇 가지냐? 20만 가지 조건이라고 과학자들이 말합니다. 근데 그게 다 갖춰져 있는 것이 바로 이 지구입니다. 보세요. 이런 집들이 저절로 만들어졌다? 예? 여기 지금 서울 롯데타워가 555m짜리인데 이게 저절로 만들어졌다? 설득시켜 보세요. 안 되죠. 설계도가 있고 설계자가 있고 지혜와 능력으로 이거 다 지은 거예요. 롯데타워도 그렇게 지어졌듯이 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도 다 하나님께서 설계하고 지혜자가 아주 전지전능하신 그분이 지었다 그 말이에요.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예, 하나님이셔요. 이거는 놀라운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지으실 뿐만 아니라 그걸 보존하시는 분이에요. 보존하시는 분이에요.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자, 지은 것도 굉장한데 보존하는 건요 더 힘들어요. 생각해 보세요. 어떤 할 일 없는 수학자인지 과학자인지 한 사람이 뭐를 했냐면은 쓸데없는 계산을 했대요. 무슨 계산을 했는데요? 지구의 크기가 나와요. 질량이 나와요. 무게도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지구를 이렇게 자전 한 바퀴 돌리는데 그냥 돌아가요? 에너지가 필요해요?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 에너지가 얼마나 드는지 계산을 한 거예요. 그럼 계산 나오겠죠? 그리고 그 사람이 그냥 듬뻑듬뻑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에너지, 석유, 석탄, 뭐 천연가스, 우라늄 등등 이런 에너지를 뭉땅뭉땅 그냥 대충 도해봤어요. 그리고 지구를 몇 바퀴 돌리는가 계산을 해봤다는 거예요. 몇 바퀴 돌릴 것 같아요? 그분이 계산이 맞는지 틀린지는 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분의 말로는 지구를 한 바퀴 못 돌린다는 것입니다. 지구에 있는 에너지 가지고 이 지구를 자전시킨다면 내일 아침 해는 뜨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저절로 말이 안 됩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지으시고 또 보존하시는 거예요. 그 에너지가 아주 균등하게, 그렇잖아요? 빨리 자전하는 것도 아니고 늦게 자전하는 것도 아니고 만드실 때부터 지금 현재까지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지구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식물과 동물을 창조하셨다고요. 그렇죠? 예.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이 진화됐다고 말을 하는데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고 합니다. 맞아요? 이거는 멘델의 유전의 법칙이에요. 멘델의 유전의 법칙은 증명된 것이라 법칙입니다. 멘델의 유전의 법칙과 다윈의 진화론은 서로 정반대입니다. 그러면 법칙이 맞아요? 이론이 맞아요? 법칙이 맞잖아요. 더 따질 것도 없습니다. 이건 멘델의 유전의 법칙이거든요. 자, 최근 진화론의 대변혁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는데 작년에 10월에 진화론 사상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스스로 평가한 중요한 진화론자 학술회의가 개최되었다. 세계적인 권위를 가진 진화론자 160명이 한두 명도 아니죠. 시카고의 한 박물관에 모여 대진화란 제목으로 회의를 열었다. 결론부터 간단히 말하면 소진화가 일어난다고 해서 그것을 연장해서 대진화가 일어난다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소진화는 개꼬리가 커지고 작아지고 털이 길어지고 짧아지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덩치가 커지고 작아지고 뭐 이런 것들은 소진화예요. 먹이라든가 환경에 따라서 그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소진화예요. 그래도 개는 개예요. 근데 대진화는 뭐냐? 여기는 개가 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건 대진화인데 그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동안 창조론자들이 지적해 왔던 진화론의 큰 문제점 두 가지 중 한 가지를 스스로 포기하고 창조론 주장과 유사한 이론을 받아들인 결과 종에서 종에는 못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래갖고 지금까지 200년 동안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 종의 생물이 다른 종으로 변해간다는 어떤 확실한 증거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원숭이가 사람으로 종류가 안 바뀐다는 겁니다. 아메바가 무슨 어리로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 진화론은 잘못된 것이라고 진화론자들이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종과 종 사이의 진화는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제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아니라는 게 더 확실히 드러납니다. 첨단 현미경이 있었어도 다윈은 진화를 폈을까? 안 폈다는 얘기입니다. 진화론을 뒷받침할 그런 화석은 없다는 거예요. 화석이 오히려 반진화론을 확인하는데 옛날 박쥐 화석을 보면 지금 화석하고 다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이 많은 식물과 동물의 모든 이런 동물들의 종을 보니까 중간 단계의 화석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형 박물관의 이 박사님은 이 박물관에 수많은 화석이 있지만 생물이 다른 종으로 변했다고 증명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오히려 그 견해가 틀렸음을 증명하는 것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지금 에어컨 난방을 다 좀 꺼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땀이 납니다. 그 다음에 저명 진화론자들의 자기 고백 눈길. 진화는 이론일 뿐 사실인식은 잘못된 거다. 사실인식은 잘못된 거다. 진화론의 거장 진화론을 비판하고 나섰는데 인류의 진화론 그건 잘못된 거다. 미국 캔사스주 교과서 진화론을 삭제했습니다. 아셔요? 교육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어요.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 교과서에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진화의 개념이 다 빠졌습니다. 아시죠? 어머니들 아이들 가르치면서 아셨죠? 옛날 우리가 공부할 때는 그거 해놨는데 요즘 다 빠져 있습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가르치는 것은 이 창조적인 사고에 방해가 된다고 그래서 다 뺀 겁니다. 잘했어요.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요거 좀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진화론의 창시자인 찰스 다윈은 인생의 말년을 매우 우울하게 보냈다. 우울증에 걸렸나? 다윈이 운명하기 몇 달 전 호프 부인이 병실에 누워있는 그를 방문했다. 성경을 펼쳐들고 있던 다윈에게 호프 부인이 물었다.
지금 무엇을 읽고 계신가요? 다윈은 쓸쓸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바이블입니다. 아주 고귀한 생명의 책이지요. 호프 부인은 성경 창세기를 펼쳐 보이며 다윈이 주장한 진화론의 허구를 설명했다. 그러자 다윈의 얼굴이 심하게 일그러지며 놀라운 간증을 털어놓았다. 나는 참 미숙한 젊은이였습니다. 모든 사물과 현상에 대해 의심을 품고 접근했습니다. 진화론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진화론을요, 학문이 아니라 창조론과 적대되는 종교처럼 신봉하게 됐지요. 제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증거해 주시옵소서. 진리는 죽음 앞에서 진위가 가려진다. 다윈은 죽음을 앞에 두고 창조론을 진리로 고백했다. 이건 팩트예요. 근데 진화론 믿는 사람은 자꾸 이걸 없애려고 그래요. 가리려고 그래요. 자꾸 이런 일은 없었다고 막 얘기를 하고 막 그래요. 아닙니다. 이거는 참이에요. 진짜입니다. 생물이 창조인가 진화인가? 종류별로 창조했다. 같은 종끼리만 교배된다는 사실입니다. 저 시골에 가면 툰벙이 있죠. 그죠? 그 툰벙에 20여 가지, 20여 종류의 물고기가 살아요. 봄에 알을 낳거든요. 미꾸라지 알 옆에 붕어 알 있고, 옆에 송사리 알 있고, 옆에 뱀장어 알 있고, 알이 쭉 있어요. 근데 미꾸라지 순놈이 거기에 수정을 쫙 하고 갔어. 그러면은 이제 그 물속에 떠다니면서 이제 아래에 가서 이제 수정을 시키는데, 미꾸라지 이 순놈의 정자는 미꾸라지 알만 수정을 시켜요. 그 옆에 붕어 알이 있어도 수정을 못 시켜요. 그죠? 지금까지. 옆에 다른 송사리 알인데도 그냥 지나가 버려. 만약에 옆에 있는 붕어 알에 미꾸라지 순놈이 수정시켰다. 그럼 뭐가 나와야 돼요? 붕미꾸라지가 나와야 돼요. 인류 역사상 그런 것은 없었다고 말이에요. 같은 종끼리만 교배된다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데 왜 그러냐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전지전능하신 분이 아니면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종류별로 페로몬 냄새가 달라요. 네. 그리고 종류별로 DNA가 설계도가 다르다는 겁니다. 여기 지금 누에 나방이 있는데요. 누는 있지만 폼으로 달고 있어요. 안 보입니다. 누에 나방의 페로몬 4km나 떨어진 암컷도 찾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찾을 수 있다. 수컷 누에 나방은 4km나 떨어진 암컷의 냄새를 맡고 찾아갈 수 있다. 4km면 심리입니다. 심리 밖에 있는 암컷의 페로몬의 냄새를 맡고 찾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근데 하나님이 종류별로 그래가지고 서로 종족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집을 지을 때에 설계도대로 안 지으면 준공검사가 안 납니다. 그죠? 사람도 설계도대로 지은 거예요. 엄마의 난자 속에 아빠의 정자가 들어가면 수정이 되는데, 그 수정된 하나의 세포가 얼마나 작으냐, 우리 눈으로는 안 보입니다. 현미경으로만 봐야 보여요. 그게 나예요. 아세요? 몰랐죠?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수정이 딱 되고 나면은요, 시간이 딱딱 가면서 정확하게 세포를 분열시킵니다. 세포가 분열되는 거예요. 하나의 세포가 점점 분열되는데, 일주일 동안은 어디까지, 한 달까지는 어디까지, 280일이 되면 이제 세상 밖에 나올 준비가 다 끝나는데,
이 세상 80억 인구 모든 사람이 다 그 과정이 똑같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셨어요? 흑인이 됐든 백인이 됐든 우리가 됐든 그 과정이 똑같아요. 설계도대로 그대로 사람을 하나님이 지어가신 거예요. 저절로 됐다고요? 그러면 전 세계 80억 인구 중에 별 사람이 다 나와야 돼. 눈이 10개짜리도 나오고 막. 안 그래요? 한 사람이 지으신 거예요. 그 지으신 분의 이름은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셔요. 우리 그걸 알아야 돼요. 염기 서열은 불변이다. 따라서 종의 변화도 불가능하다. 한 번 더 읽을까요?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예,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결국은 누구를 위해서 지었냐? 나를 위해서 지었다는 거예요. 여기 아름다운 꽃이 있습니다. 이 꽃은 벌이나 나비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꽃의 아름다운 냄새를 벌이나 나비는 맡을 수가 없대요. 그 꽃의 아름다운 색깔을 벌이나 나비는 볼 수가 없대요. 그럼 결국은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결국은 이 모든 우주와 은하계가 있어야 태양계가 공중에 떠 있어요. 태양계가 있어야 지구가 공중에 떠 있을 수 있어요. 결국은 이 지구도 결국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 이사야서 45장 18절에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견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빨간 글씨만 같이 읽어요.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 세상에 어떤 신이 내가 바로 우주와 만물을 창조했다고 하고 그 창조한 증거를 보이십니까? 없어요. 없어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신이 있습니까? 인도에서는 3억 몇 가지 신이 있다나? 일본에서도 1억 몇 가지 신이 있다나? 우리나라에서도 5만 가지 신이 있다나? 그 많은 신이 있는데 실제로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실 수 있는 신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하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이 창조주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부터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기억하세요. 그 하나님이 나도 지었어요. 에이, 나는 우리 부모님이 지으셨는데, 부모님은 나를 낳으셨죠. 잘 보세요.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 말씀을 하셨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 몸과 영혼이 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는 눈에 보이는 뭐와? 몸입니다. 몸 없으신 분 없죠? 네.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여기 사람 아닌 사람은 나가도 괜찮아요. 이 사람은 결국 나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는
우리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몸과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영혼으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몸과 영혼으로. 이 몸, 이거 뭐 우리 엄마 아빠가 만들었지 뭐 그런 병원이라는 게 필요 없어요. 엄마 아빠가 만들었으면 다 고칠 수 있어요. 그죠? 엄마 아빠는 나를 낳으셨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잘 보세요. 주께서, 다윗이 쓴 시인데 하나님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엄마 아빠가 지었다고요? 하나님이.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우리 엄마 뱃속에서,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누가? 이 문장의 주어가 누구예요? 주께서, 하나님이 했다는 거예요.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나를 지으신 것이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 콜라겐, 우리 몸에 콜라겐 있잖아요. 그게 뭐 하나, DNA 그 정보 하나만 잘못돼도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골형성 부전증이라는 어떤 유전병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저희 병원에서 3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제가 있는 동안에. 그래서 어린 아이가 태어났는데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뼈가 다 부러져 있었어요. 눈도 이렇게 파랗죠. 그래서 뼈가 부러져서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가운데 그 엑스레이 사진을 보시면은 철심을 박아놨습니다. 근데 이 유전자 검사를 해달라고 의뢰가 왔어요. 해보니까 정상인하고 환자하고 이 콜라겐 유전자가 다 똑같은데 딱 G가 T로 하나 바뀌어 있었어요. 여기 보세요. 요거 하나입니다. 여기 G가 T로 하나 바뀌어 있어요. 유전자. 이야, 세상에. 30억 염기성 중에서 하나가 바뀌어 있었어요. 30억 개. 여러분, 이걸 보면은 우리 DNA가 얼마나 30억 개 되니까 뭐 한두 개 바뀌어도 상관없겠지. 근데 그 중에 정말 하나만 바뀌어도 이렇게 치명적인 결과를 나타내. 엄마 아빠가 나를 만들었다. 그럼 30억 개 중에 하나만 그렇게 했을까요? DNA를? 벌써 엄마 아빠 실수 많이 했을 거예요. 엄마 아빠가 나를 지으셨으면 골치 아팠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 다 지금 앉아 있잖아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신묘막측하심이라. 그런데 눈에 보이는 이런 몸만 지은 게 아니에요. 영혼도 지으셨어요. 그 영혼은 하나님을 찾고 싶은, 창조주를 찾는 마음을 우리 속에 넣어놨어요. 그걸 종교심이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모르니까 여기다가 저기다가 자꾸 비는 거예요. 동물들은 이걸 못해요. 선을 추구하는 마음, 양심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동물들은 이게 없잖아요. 주인집 아들을 물어서 죽인 세파트가 주인이 오면 꼬리 흔들고 나가서 막 그냥 낑낑거려요. 양심이 있어요? 없어요. 영생을 찾는 마음이 있어요.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이 어디 있어? 영혼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몸속에 영혼을 집어넣었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은 뭐예요? 영이에요. 영계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영입니다. 천사처럼, 귀신처럼. 하나님은 영이시니 근데 그 영을 우리 속에 넣어놨어요. 실은 이게 지금 안 보여서 그냥 영혼을 제가 그냥 같이 해놨는데 눈에 보이는 몸 안에 혼이 있어요. 몸 안에 혼이 있고요. 이 혼 안에 영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한번 봐보세요. 아빠, 나 이거 어떻게 해? 네 마음대로 해. 네 마음대로.
그러니까요, 마음대로. 혼이 마음이에요. 마음이에요. 이 마음 속에 영이 있어요. 영은 하나님도 영이신데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마음속에 오시네. 마음속에 오시네, 영이. 자, 혼은요 뭘 결정을 해요. 근데 이걸 갖고 싶으면 탐심이 있어요. 근데 영이 막아요. 양심이 영인데 영이, 야, 그거 네 거 아니야. 그거 손대지 마. 영이 더 우선합니다. 근데 저는 그냥 예수님처럼 눈에 어차피 안 보이니까 그냥 영혼 그렇게 말하지만, 실은 혼과 영이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역할이 달라요. 그런데 이 마음은 누가 지어서 내 속에 넣어놨을까요? 예? 부모님이요? 부모님이 지었다면은요, 어떻게 지었을까요? 책만 봤다 하면 공부하고 싶게. 부모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면 순종하게. 그렇게 지어놨을 거 아니야. 근데 그거 아니잖아요. 일반의 마음을 지으셨어요. 시편 33장 15절에 보면 저는 일반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러니까 마음이 다 스피스피합니다. 그죠? 일반의 마음을 지었기 때문에 그래요. 저의 모든 행사를, 마음의 모든 행사를 감찰 다 보시는 자시니라. 우리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못 봐요. 보면 큰일 난대요. 왜? 같이 못 산대. 서로 마음을 못 보니까 그것도 좋은 점이 있는 것도 모르는데, 하여튼 하나님은 저희 모든 마음의 행사를 다 보셔요. 왜? 만드신 분이니까. 하나님이 마음도 만들었어요. 영도 만들어서 넣어놓으신 거예요. 영도. 그러니까 사람 속에는 심령이 있다는 거예요. 심령이라고도 하고 영혼이라고도 합니다. 이 심자가 마음 심자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 속에는 심령이 있고 전능자의 기운이 사람에게 총명을 주시나니. 사람 속에는 심령이 있다. 어떤 사람은 영혼이 어디 있냐고. 있어요. 심령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죽으면 끝이지 사람이 어떻게 영원히 사냐고. 죽으면 끝이래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저씨, 그럼 집에서 제사 지내세요? 그럼 제사 지내지. 제사 안 지내는 사람이 누가 있어? 만약에 사람이 죽으면 끝이라면 돌아가신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 제사 지내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고 물으니까 대체 그러네. 죽으면 끝이라면 제사 지내는 것이 어때요? 무의미한 거잖아요. 그걸 뭘 얘기하느냐? 사람 속에는 영원히 사는, 영원히 산다고,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것이 내재되어 있어요. 그러니 죽고 나면은 어쩌고 저쩌고도 하고 사고 없는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려무나, 왕따 없는 세상에서 평안하게 살려무나, 영면하소서, 하여튼 그런 말들이 왜 나오는지 아십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영원히 사는,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것이 들어있는 건데 그게 심령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혼, 심령 같은 말입니다. 스가랴서 12장 1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파란 글씨 같이 읽읍시다.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자가 가르스되. 이걸 누가 지었다고요? 하나님이 지었어요. 영혼이라고 또 나와요. 영혼이라고 또.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은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우리에게 영혼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살아야 됩니다. 문제는 저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느냐, 그렇지 않으면 사단 마귀와 저 지옥 불못에서 영원히 사느냐, 그게 이제 문제입니다. 나를 지으신 분이 누구예요? 이제 아셨죠? 나를 지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나도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고 나는 피조물이에요. 나를 지으신 뭐라고요? 하나님. 이거를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그리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 자,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은 잘 보세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대요. 성경에 얼마나 많이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나를 사랑하시면 내가 영원히 사는 곳을 지옥 보내야 되겠어요? 천국 보내야 되겠어요? 천국 보내야 되겠죠? 그래요. 하나님은 그 마음이 간절하셔요. 여기 눈 감은 사람도 하나님은 천국 가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나를 지으신 이 하나님 죄송합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간에 나를 천국 보내려고 이 성경도 주시고 이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이런 기회도 주시고 많은 증거도 주시는 거예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내 눈에 보이는 몸속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이 있어요. 영혼이 있어요. 없다고 하지 마세요. 왜? 국어사전에도 나와요. 있으니까 나오는 겁니다. 예. 국어사전에서 영혼이란 육체가 아니면서 육체에 깃들여 인간의 활동을 지배하며 죽어서도 육체를 떠나 존재하는 것으로 죽어서도 영원히 존재하는 거예요. 존재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정신적인 실체다. 영혼이 뭐라고요? 실체예요. 이 몸이 실체이기 때문에 아프면 병원에 갑니다. 마음도 실체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아프면 정신의학과에 가는 거예요. 영도 실체예요. 이 영을 고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뿐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나와 있는 거예요. 영혼, 실체입니다. 사람은 수정부터 영적인 존재다 그랬어요. 육신은 영혼의 그릇일 뿐이다. 아까 봤죠? 담는 그릇일 뿐입니다. 영원히 살고 싶은 인간, 영원히 살고 싶은 거예요. 120세 되신 이 할머니가 말씀하시기를 인생요 너무 짧아요. 세상에 살 만큼 사신 것 같은데 짧대요. 그래요. 왜? 몸이 자꾸 아래로 밑으로 쳐져. 뭐냐면 이 몸은 유통기한이 거의 끝나가면 자꾸 흙으로 내려가려고 자꾸 밑으로 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화장할 때는요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안 내린대요. 어떻게? 아래에서 위로 올리지. 맞아요? 그런다네. 아이고. 영원히 살고 싶은. 왜? 우리 속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112에 생일 맞은 이 사람도 영원히 살고 싶다는 거예요. 영원히 살고 싶다. 왜? 이 속에 그 욕구가 있어요. 예. 천하 범사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는데 이 목적이 도대체 뭐냐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영생을 얻으러 왔어요. 성공도 해보고 권력도 가져보고 돈도 많이 벌어보고 친구도 많이 가져보고 별거 다 해봐도 아직도 무언가 부족해. 왜 그러냐? 사람은 육신이 있으니까 육신의 욕구가 있는데 이건 끝이 없고 만족이 없어요. 어제도 점심 먹었는데 오늘 또 먹고 싶어. 이거는 육신의 욕구는 끝이 없고 만족이 없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욕구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뭐에서? 말씀으로 만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만납니다. 아셨어요? 지금 하나님과 지금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서 늘 마음속에 양심 속에 괴로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이거를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고 그리고 성경에서 영생을 얻으면 참 안식, 참 만족이 오는데 우리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을 만나서 죄를 용서받고 영생을 얻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세상에 사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무슨 마음을 주셨다고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이게 중요합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찾는 거죠. 이걸 좀 우리가 알기 쉽게 영생을 찾는 마음입니다. 무슨 마음이라고요? 영생을 찾는 마음. 이 마음을 안 주시면은요, 안 찾아요. 예, 영생을 찾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예, 좀 힘들어도 여기 앉아 계신 거예요. 왜? 영생을 찾으려고. 영생을 찾는 마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영원히 살고 싶은 거예요. 남녀가 만났어요. 당신을 100년간 사랑하오. 그러면 싫어해. 100년간 같이 살지도 못할람 싫어. 뭐라고 해야 맞아요? 영원히 사랑해요. 그래야 좋아해. 그래야 만족하는 거예요. 맞아요? 사람은 그렇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왜? 영원한 존재로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영어 성경으로 보면 더 의미가 확실합니다.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걸 영어 성경을 보니까 He has also set eternity in the hearts of men. 그는 사람의 마음 속에 eternity, 영원을 세팅해놨다는 거예요. 세팅해놨다. 꽃씨 속에 꽃을 하나님이 세팅해놨어요. 알 속에 새를 세팅해놨어요. 애벌레 속에 나비를 세팅해 놓으셨어요. 구더기 속에 파리를 세팅해 놓으셨어요. 맞아요? 그것처럼 내 속에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신령한 몸, 천사보다 더 나은 영원을 세팅해 놨다고요. 다른 성경에는 set 대신에 put을 써놨어요. He has also put eternity in the hearts of men. 그는 사람의 마음 속에, 몸이 아닙니다. 이 마음 속에.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마음 속에 영생을 넣어놨다. 넣어놨다고요. 아니, 모르겠는데요. 몰라요. 애벌레한테 물어보세요. 야, 너 징그럽게 생겼지만 네 속에 하나님이 나비를 넣어놨어. 몰라. 이 애벌레가 어떻게 알아? 우리도 몰라요. 그런데 넣어놓은 게 사실이에요. 때가 되면은 신령한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으로 우리가 바뀝니다. 예수님도 살아있는 동안에 변화됐어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셨어요. 부활하실 때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셨습니다. 예, 제자들이 그거 다 봤습니다. 사실이에요. 팩트예요. 천국이 없다고요? 누가 갔다 온 사람이 있어? 있어요. 누가 갔다 왔는데? 사도 바울이 다녀왔어요. 사도 요한이 다녀왔어요. 그리고 성경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없어요? 지옥이 어디 있어? 사도 요한이 지옥의 모습을 확실히 보고 요한계시록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이에요. 뉴욕이 없다고요? 내가 안 가봤으니까? 다녀온 사람들 있잖아요. 예, 사진도 있고 동영상도 있고 실제로 뉴욕이 있잖아요. 내가 안 가봤다고 없다고요? 천국 내가 안 가봤다고 없다고요? 있어요. 그것처럼 내 안에 하나님은 영생을 넣어놨어요. 아직 내가 모를 뿐입니다. 아셔야 됩니다. 알 건 아셔야 돼요. 맞죠? 그래서 사람이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왜? 영생이 있는 줄 알아? 어떤 이 율법사도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어떤 관원도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오해하고 있어요. 영생은 뭘 해서 얻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영생.
만약에 그럼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가 하기는 하는데 얼마만큼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기준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하는 행위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아까도 나온 것처럼 그러면 영생은 어떻게? 믿어야. 뭘로요? 믿어야. 믿음으로 얻는다라고 하나님은 자꾸 얘기합니다. 예. 요한복음 3장 15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뭐를 하여야, 무엇을 하여야가 아니고 믿는 자마다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시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러니까 눈 붙이면 안 되죠. 요한복음 10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됐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영생을 주러 오셨어요.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저도 영생을 받아서 알아요. 이거는 확실한 겁니다. 영생이 있어요. 돼지가 평생 돼지란 무엇인가 연구했어요. 답이 있을까요? 없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무엇인가 연구하는 걸 철학이라고 그러죠. 철학자한테 물었는데 아주 유명한 이 철학자, 이분이 40년, 50년이네. 철학 인생 50년이라고 그랬어요. 철학 인생 50년의 솔직한 고백. 인생의 답이 뭐냐고요? 나도 몰라요.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한테 물어봐요. 왜 사세요? 사는 목적을 모르는 거예요. 네. 얘기하고 싶은 건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쯤 그 학교를 내려오면서 계속 물었어요. 어른들. 이경규 씨 같은 분 뭐 이렇게 왜 사세요? 그냥 왜 사세요? 네 마디밖에. 왜 사세요? 왜 사세요? 언니 왜 사세요? 아저씨 왜 사세요? 근데 뭐 대답이 거의 비슷했어요. 너도 커보면 알아. 커보면 알까요? 여기 어르신들 아셔요? 계속 할 말 없으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자,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내 속에 뭘 찾는 마음을 넣었다고요? 영생을 찾는 마음을 주셨다. 기억하세요. 영생을 찾는 마음을 주신 이유는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성경에서 영생을 찾으라고 성경까지 주셨어요. 최유준이 노래를 부릅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제가 노래를 부르면 자지러져서 말로만 하겠습니다.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끝까지 노래를 불러봐도 답이 없어요. 그죠? 근데 성경은 어디서 왔다 어디로 오는지 답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가요. 흙은 이 몸을 말합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영혼입니다. 그 영혼은 스피릿, 영혼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 그러는 거예요. 돌아가셨다는 말은 어딘가 간다는 말이잖아요. 우리 말 속에 그게 있어요. 그분 타계하셨다. 다른 세계로 가셨다는 거예요. 별세하셨다. 이 세상과는 이별하셨다는 거예요.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 하나님께로 가서 사는 이 세계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시골에 어떤 아저씨가 막걸리 한 잔을 먹고 노래를 불러요.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생.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라고 그렇게 구슬프게 불렀어. 근데 그 아저씨는 그 시골에서 농사 짓고 살아요. 한 번도 고향을 떠나본 적이 없어요. 근데 뭐 그렇게 고향이 그리울까? 아저씨의 육신의 고향, 몸의 고향은 거기가 맞아요. 근데 그 영혼의 고향, 그 마음에 사모하고 있는 그 고향, 그걸 성경은 본향이라고 말해요. 본향. 이걸 찾는 거예요.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내미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그 본향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리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인생을 짧게 만든 거예요. 왜? 이 인생 여기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나그네 길이라고 그랬어요. 이 인생은 미완성이라고 그랬어요. 진짜 나의 인생은 여기 100년 플러스 영생, 영원히 사는, 이걸 전부 합쳐서 인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태어나서 죽고 꼴까, 그것만이 나의 인생이다. 그거는 애벌레로서의 삶으로 끝난다고 보는 거예요. 나비까지 가야지. 그렇잖아요? 영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생이 짧은 거예요. 얼마나 짧으냐? 다윗은 말하기를 주께서 나의 날을 손넓이만큼 되게 하시며 한 뼘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다. 그런 속에서도 얼마나 고생 바가지 그냥.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났나니. 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같이 읽어볼게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이렇게 한 이유는 이 세상에서 다 찾으려고 하지 마라. 이 세상에서는 진정한 행복도 만족도 없다. 잠깐이면 끝나고 죽음 다음에 영원한 세계, 그게 진짜 인생이라는 겁니다. 이 여인의 일생도 금방 끝납니다. 한번 보십시다. 나는 어디까지 왔습니까? 이 짧은 인생, 문제는 죽음 다음에 내가 어디로 가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오늘 이번 일주일 동안에 이거를 풀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누가복음 12장 19절부터 21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또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기를 위해서는 돈도 많이 벌어놓고 했지만 하나님께 대해서는 뭐 하나 가지고 갈 게 없어. 하나님께 대해서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런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금방 이 세상을 떠납니다. 뭐 오래 살 것 같지만은요, 생각해 보세요. 고려시대 사람 지금 한 사람도 없어.
조선시대 사람은요, 한 사람도 없어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나도 마찬가지요. 나는 이 세상에 없었다가 잠시 보였다가 또 이 세상에서는 없어집니다. 죽어요. 네. 제가 점쟁이는 아니지만은 확실한 점 하나 봐드릴게요. 허무한 인생길에 당신은 틀림없이 죽습니다. 뭐라고 이제 아니라는 사람 하나도 없네. 맞잖아요. 당신은 틀림없이 죽습니다. 문제는 언제 죽을지를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이 아저씨도 이날 죽을지 누가 알았어요? 한눈 팔다가 우리는 내일 일을 몰라요. 이 인생은 허무하고 헛될 뿐입니다. 맞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애벌레가 목적이 아니라 나비가 목적이잖아요. 알이 목적이 아니라 새가 목적이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뭐예요? 영생, 영원한 생명 속에 사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 이 세상의 목적이라면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 다 똑같이 부자로 만들든지, 모두 다 똑같이 가난하게 만들든지, 모두 다 똑같이 균등하게 해주셨어요. 그게 아니에요. 이 세상은 라면 먹고 어제 지냈던 몇십만 원짜리 밥을 먹었던 그거 다 지나고 나면은 그 다음날 다 배고프고 똑같다. 그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진짜 인생, 그걸 얘기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각자 이렇게 살도록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네가 죽더라도 내가 다시 살리리라. 부활시키겠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셔요. 영생 얻어야 됩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나가서 영생을 얻으라고 명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이 세상에 내가 보내서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나서 이 세상에 살다면 반드시 영생을 얻어라. 영생을 얻어라. 왜? 영생이 있어요. 같이 읽읍시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입니다. 영생은 천국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인 영이 있어요. 하나님처럼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이 있는데 그렇게 존귀한 사람인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러니까 사람들 욕할 때는 그 앞에다가 짐승 이름을 붙여요. 그러죠? 그래서 개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다. 같이 읽읍시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거룩하신 주의 말씀입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진리입니다. 나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몸도 지으셨어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 영혼도 지으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최고의 걸작품이 바로 나예요. 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지으셨기 때문에 최고의 걸작품이에요. 이 지구도 영원하진 않거든요.
잠깐 봅시다. 생명의 신비가 조심스럽게 시작되고 있는 이곳은 한 개의 난자입니다. 생명이 잉태되어 있는 이 세포는 임신한 직후 바로 촬영한 것입니다. 이 작은 세포가 성장해 갓난아기가 되는 것입니다. 약 30시간 후에 이 신비로운 세포는 분열을 시작했습니다. 6주 후에 태아 세포들은 그 형태와 목적에 따라 조직화되었고 등뼈의 형태가 생겨나고 머리와 뇌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바늘구멍보다도 작은 한 세포로부터 요란함과 웃음, 호기심과 희망, 끝없는 잠재력이 탄생됐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창조주 최고의 걸작품이 태어났습니다. 창조주 최고의 걸작품이 각자 납니다. 그러니까 나를 아끼세요. 아셔요? 내가 대단한 존재입니다. 이 대단한 존재인 나를 평생 일만 시켜먹고 고생시켜놓고 그러고 또 영원히 지옥에 가서 또 고통 속에 있게 두면 되겠습니까? 나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영생복락의 나라 파라다이스, 그 낙원에, 그 천국에 영원히 살도록 나를 이끌어야 돼요. 그러려면 나를 알아야 돼요. 인생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이 세상의 인생은 보잘것없습니다. 태어났어요. 까꿍. 돌사진도 찌고 이제 예쁘게 큽니다. 초등학교도 가고 중고등학교도 가고 대학교도 갔습니다. 짝도 만났어요. 여보 여보 나 잡아봐라. 결혼합시다. 행복해 보여요. 호화 결혼식도 합니다. 화무시부롱. 꽃은 피면은 지게 마련. 권불 10년이라고. 자, 얼마나 예뻐요. 50년 세월이 지나면 인생의 결과가 이겁니다. 그렇잖아요. 자, 결국은 인생이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맞죠? 세월이 지나면 그 예뻤던 전부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나의 인생의 종착역이잖아요. 이 아가씨 얼마나 이뻐. 이게 인생이라니까. 맞아요. 아저씨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가. 얘기해봤자 여기 우리 지금 핸드폰 만들어주신 고마우신 분인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내가 지금 깨닫는 것은 그토록 얻으려 열망했던 명성과 재산은 막 닥쳐올 죽음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사실이다. 죽음 앞에서는 부와 명예 따위는 희미해진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거는 세상에서 쫓아온 것이지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생이 지나가는 거예요. 이 아이는 뻑입니다. 이 할아버지들이 너도 살아봐라 그러지 않겠어요? 이 손주와 할아버지의 차이는 세월의 차이뿐입니다. 이게 인생 아닙니까? 밤에도 잠이 안 와갖고 약만 세고 있어요.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다.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불면증 계속 병치려 합니다. 저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패단이라. 그렇죠? 공수래 공수고. 신세대들 우리 종교는 돈이라고 하는데 돈.
그렇지만 돈벼락이 행복 시작이 아니더라. 최고 부자에서 좋은 거 하나도 없더라. 부가 행복을 주지는 못했다. 같이 읽읍시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더하면 먹는 자도 더하나니 그 소유주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그렇죠? 예, 여기 지금 가난하신 분도 계시고 부유하신 분도 계신데 이 말씀 앞이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유언 없는 죽음, 과로사가 급증합니다. 결국은 이 세상에서는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갑니다. 이 세상에서는 이게 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주려고 우리를 보낸 게 아니에요. 구원받으러 보냈어요. 영생 얻으러 보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 천국 가라고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낸 것입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어떤 교수님이 이제 공부 좀 하시고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조물주가, 창조주죠, 하나님입니다. 조물주가 날 세상에 낼 때는 필시 무슨 뜻이 있었겠지. 지금껏 그 뜻을 헤아리려 애쓰며 살아왔다. 하늘 뜻은 아직 깨닫지도 못했는데 얼굴엔 주름살만 남았다. 되돌아보면 먹고 살려고 아웅다웅한 기억밖에 없다. 타관 땅 전전하다 늑마의 고향을 찾았다. 조물주는 무슨 생각으로 이 몸을 이 세상에 냈던고. 낭망한 나머지 불쑥 던진 물음이다. 무정한 세월 앞에 마음 다친 증늙은이가 하나 앉아있다. 아, 부끄럽다. 교수님이. 그 혼자 생각해도 안 돼요, 교수님. 여기 자리 있으니까 이게 앉으시면 들으면 되는데.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돼요. 50대만 돼도요, 이 아버지들 직장서는 벌써 찬밥, 집에서는 눈칫밥, 그러잖아요. 뭐 일식, 뭐 이식, 뭐 삼식 뭐 하잖아요. 40대에 가면은요, 주부들도 마찬가지. 속병, 화병, 골병 다 듣는 거예요. 인생이 뭐냐고요. 남편, 자식 번듯한데 왠지 인생이 허무해. 사춘기가 갱년기 앞에 와서 쪽을 못 씁니다. 이 마르닌 몸놈. 나는요, 여자로서 가질 수 있는 거 다 가졌어요. 젊고 아름답고 돈도 많고 많은 사람의 사랑도 받고 있으니까 외롭지도 않았어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 가졌다 그래요. 그런데 왜 공허하고 불행하다는 생각이 들까요? 그건 인생의 답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고 자살했습니다. 인생의 답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라린 dead, 마라린 죽었다고. 허무한 인생. 그래서 뭔가 좀 답을 찾아보려고 행복해보고 만족해보고 기쁨을 얻으려고 뭔가 막 집어넣지만 계속 밑빠진 독에 쏟아지는 건 뭐예요? 허무한 거예요. 예. 아, 너무 더워갖고 수영장에 갔더니 더 더워. 아유, 우리 집 뒷산에 그 산골물에 가서 좀, 거기서 좀 편안히 있어 보려고 거기 좀 가봤어. 마찬가지요. 이게 인생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허허 웃지만 가슴은 허허 텅 비었어요. 이게 공허라는 유명한 작품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9.11 사태 사고 2초 전에 이 사진이 찍혔어요. 이 남자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진기가 있어서 인화를 해봤더니 이 사진이 찍혀 있는 거예요. 역사적인 사진입니다. 죽음이 언제 올지 몰라요. 안 그래요? 이 차에 탄 사람 다 죽었습니다. 죽을 줄 알았으면 이게 탔겠어요? 몰라요. 우리는 돌연사.
그리고 솔로몬 왕은 말하기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었다. 이 세상에서 뭘 움켜쥐려고 하는 그건 헛된 거다. 진짜를 잡아야 된다고요. 진짜를 잡는 게 뭐예요? 영생. 저 천국입니다. 그걸 잡아야 돼요. 그게 진짜입니다. 결국은 뭐 젊었고 아름다웠을 때는 뭐 기고만장 다니셨지만 지금 새하고 포타고 있어요. 그죠? 지나가 보니 인생 허무합니다. 허무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살기 힘겨운 고령화 사회, 죽기 바로 전 살아있을 때 사진과 죽은 다음에 눈 감은 사진입니다. 얼른 볼 때는 똑같아. 맞죠? 어린아이도 죽기 전과 죽음 다음의 사진 똑같은데 문제는 이 죽음이 누구에게나 다 닥친다는 겁니다. 이 톨스토이는 이 세상에 죽음만큼 확실한 것은 없다. 그런데 사람들은 겨우살이는 준비하면서도 죽음은 준비하지 않는다. 죽음 이후에 내가 어디서 영원히 살아야 되는지 그 준비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것 좀 생각하라고. 이게 로댕의 지옥문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지옥문이라는 작품 이 꼭대기 위에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요 작품이 여기에 위에 얹혀져 있어요. 요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그리고 죽음이 닥칩니다. 안 닥치겠어요? 촛불은 언젠가는 다 꺼지듯이 죽음이 닥칩니다. 새가 여기 지나가다가 이 새 그물에 있는 걸 알았으면 일로 갔겠어요? 이 죽음의 순간을 촬영한 KBS 그 실제 장면입니다. 이 죽음의 순간이에요. 이게 뚝뚝뚝뚝 뛰다가 띠 하는 순간입니다. 이게 간호사가 옆에서 보고 있고 가족들이 울고 있고 나의 사진이 언젠가는 여기에 걸릴 겁니다. 맞아요? 예. 호화 장례식을 하든 얼마나 호화 장례식을 해요. 결국 죽으면 가는 건 똑같습니다.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예, 이런 무덤이든 호화 무덤이든 인생은 마찬가지입니다. 죽음 다음에 신령한 세계로 가야 되는 거예요. 죽음 다음에는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외인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조급하구나. 죽으면 육체 밖으로 나가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아셔요? 이것도 진리예요. 나에게도 해당됩니다. 죽었다 살아난 많은 사람들이 그걸 증언하고 있어요. 사후의 세계가 있는가? 있어요. 여기에 있는 이 무디 박사는 죽었다 살아난 사람 150명을 전부 증언한 그거를 전부 모아서 책을 냈어요. Life After Life. 예, 이 세상 후에 또 세상이 있다 그 말이에요. 있다. 나의 죽음을 바라다 보았다. 죽음 다음에 사람이 죽으면 다음 세상이 있을까? 이런 의문은 옛날부터 인류가 탐구해온 가장 어려운 수수께끼이다. 그런데 한때 죽음에 이르렀던 사람들은 깨어난 다음 한결같이 죽음의 순간을 생생하게 털어놓기도 한다. 놀랍게도 이들은 종교계에서 주장하듯이 죽음의 세계는 분명히 있다는 증언을 하고 있다. 여기서 죽었다 살아난 사람, 임사체험자들의 증언을 들어보기로 하자. 들어보니까 자기 영혼이 몸 밖으로 나가는 걸 경험했어요. 예, 맞아요.
죽음 뒤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 예. 사후의 삶을 수백만 명이 경험했다고 합니다. 이 독일의 의사도 보고서를 통해서 저자는 이를 통해 결론을 내렸다.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다. 이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아요. 이 마음도 영혼 붙어 있기 때문에 이 마음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었던 일 다 기억해요. 예, 기억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죽음이란 영혼이 육체를 떠나는 것이다. 영혼은 죽음 이후에도 존재한다. 죽어서 있잖아. 자기 이렇게 육체를 바라보는데 죽은 다음에 그 영이 보니까 가족들이 울고 있는 거, 뭐한 거, 이 가족들도 다 기억하고 다 알아요. 다 압니다. 그냥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인간의 영혼은 영원히 존속한다. 어떻게 한다? 영원히 존속하는 거예요. 죽어도 죽지 않는 유체가 있다. 그게 영혼입니다. 모링스 박사는 이 사람은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주치의였는데 자신의 환자 120명의 임사체험을 소개했는데 밑에 한번 읽어봅시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곳에 향한 출발이다. 아이가 280일 동안 엄마 뱃속에서 있는데 엄마 뱃속에서 나가는 것은 죽음이 아니에요. 다른 세계로 출발하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그 관목은 끝이 아니에요. 영원한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아십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도 엄마 모태에서 문을 통과해서 이 땅에 나왔어요. 문의 밖과 겉은 완전히 다른 세계예요. 문은 세계를 나누는 것입니다. 저기 있는 저 문도 저 문 밖의 세계와 이 문 안의 세계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문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죽음의 문을 통과하면 다른 세계로 바로 내가 운반되고 그쪽으로 옮기는 겁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곳을 향한 출발이다. 사후 세계의 신비. 예. 죽음의 터널 뒤에는 신과 빛의 세계였다. 영혼은 몸을 빠져나와 영혼의 세계로 옮아가는 것일 뿐. 문을 통과해서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면 심판을 받아야 돼요. 히브리서 9장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내가 명한 대로 영생을 얻었는지 안 얻었는지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아셔요? 하나님의 심판에 영생을 얻은 사람은 어디로 가? 천국에 들어가요.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구원받은 의인, 영생을 얻은 사람은 저 천국에 영생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문제는 죽음 다음에 내가 어디를 갈 것이냐. 하나님이 계신 이 천국에 영생을 얻어 갈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영원한 형벌을 받는 지옥 속에 들어갈 것이냐. 이제 나는 어디로 보낼 건가 결정하셔야 됩니다. 예. 나의 영원한 거주지, 나의 영원한 주소를 어디다 둘 거냐? 나는 도대체 어디서 영혼을 보내게 되는 거야? 어디서? 어떤 사람은 천국을 이렇게 그렸어요. 편안한 이런 천국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니ಮೇൽ దుఃఖమో వేదనయో కరచిలో 이 사람은 천국을 이렇게 그렸지만 천국은 우리가 이 세상의 언어로 뭘로 표현할 수 없어요. 가보면은요 상상하지도 못한, 성경에 나와요. 가히 이르지 못할, 상상하지도 못할 세계예요. 그곳으로 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마귀 사단과 함께 영원한 지옥 불못에 들어가든지 둘 중에 하나잖아요.
예전에 대구 지하철 사고가 났을 때 그랬습니다. Remember, 기억하자. 날짜를 써놨어요. 끌린 기둥 위에 좋은 곳으로 가세요. 천국 가서 편히 잠드세요. 천국 가세요. 천국으로, 좋은 곳으로, 좋은 곳으로, 좋은 곳으로, 천국으로, 천국가 다 그렇게 써놨어요. 어디 가셔야 되겠습니까? 아마 어떤 분은 야, 오늘 하루만 가볼게. 그 약속을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그 약속은 지키셨으니까 잘하셨어요. 이제 저하고 약속합시다. 내가 일주일 동안 돈 조금 덜 번다고 해서 내 인생 살아가는데 지장 없어요. 맞죠? 예. 좀 시간 좀 내주세요. 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이 듣고 배워야 됩니다. 저하고 약속하세요. 일주일 동안 이 시간 내서 내가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보겠다. 마음 잡수세요. 아시겠죠? 저하고 약속하세요. 하루도 빠지지 마세요. 여기 보세요. 도장도 찍어요. 그래요. 마지막 말씀. 아직 안 끝났는데 가방 차면 어떡해? 요거 읽고 끝내려고. 오늘 시작했던 말씀입니다. 다른 거 아니고. 요한복음 5장 39절부터 40절. 그런 너희가, 같이 읽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유대인들처럼 이러면 안 돼요. 이 성경이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지금 이번 이 성경 강연의 앞에 나오는 것이 바로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내게 오는 거예요. 오세요. 예, 감사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몰랐던 그 천국의 비밀, 하나님의 뜻을 말씀으로 깨닫게 인도하시고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 이 세상에 아무리 바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세상이 얼마나 유혹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현혹되지 않고 마음을 다잡아 이 말씀 앞에 매일매일 발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분들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